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젓가락에도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다 복자를 써놓고 복으로 먹고 복으로 밥 먹고 복이 담겨있는 국을 떠먹고, 중국에 가도 복자를 크게 써서 배문에다가 붙여놓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 복을 원해요. 서양 사람들이 복을 원치 않나? 아닙니다. 왜 사람이 이게 복을 원할까? 그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이게 사전적 의미의 행복이에요.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일이 일어나는 것.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간단해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맛있는 거,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가 그것이 사전적으로 행복이다 하는 거죠. 영어로는 happiness, 이건 happen이라는 언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우연히 발생하다. 그러니까 행복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행복이 뭐냐면 삶에서 우연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탈북자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 탈북자 프로그램에서 뭔 어떻게 하다가 냉면을 먹는데, 평양의 옥류관에 있는 그 냉면 맛을 한국의 여기저기 유명한 냉면집에 다 다녀봤는데 그 맛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사람이 딱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그 맛 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래도 맛있고 저래도 참 맛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맛이다 그러면서 얼굴에 얼마나 행복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맛을 한국에 와서 먹다니 너무 행복하다. 온 세상이 다 빛으로 변한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새록새록 잠자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잠자는 거 당연한데 안 아프네, 얘가 안 아프네, 그걸 볼 때 행복하다. 와, 내게 남편이 있네, 아내가 있네, 우리 애들이 있네, 내가 연락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행복하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세상적인 행복의 의미라는 것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나, 그것도 있지만 우연히 행복을 느끼는 것, 꽃 한 송이를 보고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고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우연히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팔복, 로마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복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행복이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복에 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아니, 울고 있는데 뭐가 행복한가? 이 행복, 마카리오스는 그냥 느낌이 행복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맛있는 걸 먹어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몸까지 그냥 해피한 거야. 이게 마음만 그런 거 아니라 온몸을 막 즐거운 상태, 막 뛰고 싶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막 얼굴에 보면 행복함에 채워져 있고, 이런 실제적인 행복을 느끼고 복된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마카리오스다라는 것이죠. 이 마카리오스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블레싱, 따라합시다. 블레싱. 이것은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동사의 블레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이것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행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차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행복이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행복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 불법이 있어. 불법을 행해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행동 따라 살고, 이것이 옳은 거요. 그렇게 살아간 거, 그렇게 행동한 거, 이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 세상의 법을 어기도 불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 불법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불법이야. 기뻐하라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란 말이죠. 이런 불법이었어.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 사람을 핍박해, 불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죄를 져.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짓고 남편이 아내한테 죄를 짓고,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에게,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죄를 범한다고. 그런데 죄를 안지 모르는데 죄를 짓는다고. 내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용서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면, 복권을 대야 되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갑자기 돈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고, 부모님에게서 숨겨놨던 어떤 재산이 상속이 돼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냐? 이것은 세상적인 행복, 우연히,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만, 성경적인 진정한 행복은 블레드,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죄 용서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셨다. 이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피 흘려주심, 죽어주심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어주셨다. 피 흘심을 얘기해. 피 흘리심. 마카리오노스. 이건 블레싱이야, 블레싱. 이것은 행복이고 복인데,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복된 삶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때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찬양하고 아니면 가만히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지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는 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수학을 잘해요.
왜 잘하겠어요? 내 수학적인 머리를 DNA로 가졌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 전교에서 1등도 한 아이들이 있어. 나는 수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 이해가 되면 착착착 풀어줘. 문제가 작냐 크냐 상관이 없어. 이해만 되면 이건 뭐 그냥 이건 어떤 스타일의 문제야? 그러면 그 공식을 딱 대입하면 그냥 착착착착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도 잘 풉니다. 가정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그게 어디의 문제지? 하나님의 원리를 딱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착착착 풀어집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나한테 그 일이 있어요. 지금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면 맞아 목사님 나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했는데 와 정말 내가 달라졌어요 하는 감정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이성적인 것으로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만 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벌써 울먹하게 되고 눈물이 이슬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냥 행복해짐이 일어나고 아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오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를 갔다 왔다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제 힐링룸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하고 저는 간단하게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번에 상담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 안 했을 텐데 상담해 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구나. 자기가 앉자마자 눈물을 흘린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 가운데도 계속 눈이 빨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됐다는 것만 갖고도 놀라운 그것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무게 엄청나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무게가 있을 수 있고 몸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이 계속 여기 얽혀 있고 저기 얽혀 있고 여기 푹 빠져 있고 저기는 낭떠러지고 그런 현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지갑, 야 너 사람 봐, 야 네 아내 봐, 네 남편 봐, 네 아들 봐, 너 직장 좀 봐, 야 이 나라 좀 봐. 쳐다보면 우리는 행복을 못 누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야 밖으로 좀 쳐다봐. 너 이거 밖으로 언제까지 지금 있을 거야 생각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염려, 근심이 근심이 오게 나고 걱정이 오게 되어지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등록금이 나오면 누가 걱정합니까? 애들이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애들이 걱정하는 게, 애들 결혼한다고 그러면 누가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저놈 저거 어떻게 김치나 잘 담으려나, 살림이는 어떻게 잘하려나, 저거 어떻게 먹고 살려나. 엄마 아빠가 더, 물론 본인들도 걱정 많이 하지. 근데 그것보다 엄마 아빠가 더 많이 걱정하고 준비해놓고 준비해놓는다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육신의 부모님도 걱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준비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큰 행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에 행복하시나요? 행복해야 돼. 난 목회 잘하고 싶고, 나 좋은 남편이고 싶고, 나 정말 좋은 아버지이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아버지가 계셔. 내 아버지가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아멘. 나는 잘 몰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실수투성이, 연약함투성이, 부족함투성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더 잘 알고 있고, 나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만큼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든 문제 앞에서 풀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라고 하면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시든지 물질을 보내주시든지 지혜를 보내주시든지 만남을 갖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 이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봐도 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알고 있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내 지갑에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되질 않아요. 가장 많은 돈은 내 아내보다 우리 아들, 딸이 더 씁니다. 아무리 통장을 남편이 돈 벌어오고 아내가 통장을 딱 쥐고 있어도 그 돈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아들, 딸이 제일 많이 써요. 오, 저기 대학교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는 거 엄마가 계속 쓰나요? 아니요. 모아놓고 모아놨다가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또 많이 써요. 엄마 아빠가 벌은 돈은 누가 제일 많이 쓰는가? 아들, 딸이 써요. 더 큰 것은 유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유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도 내가 돈을 줄 수 있어요. 어렵다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는 것만큼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산은, 상속은 절대로 아들, 딸에게만 갑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십니까? 법적인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안에 있을 때 법적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땅 부자, 돈 부자 그런 사람의 상속을 받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저 끝에 있는 뭐 순서대로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저 어디 뭐 보일 듯 말 듯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상속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장남은 다른 아들보다 2배입니다. 2배. 상속법에서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아요.
다른 아들은 하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9이다 그러면 재산을 10로 쪼개가지고 장남은 2개, 다른 아들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남은 2배 주고 다른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씩만 줍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나는 저 끝에 있는데 그런 아들도 없지만 저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고 됐을 때는 장남은 2배를 받지만 나머지는 똑같이 하나씩을 받습니다. 나누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상속자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 황금이 갖고 있는 영광도 있고, 보석이 갖고 있는 영광도 있고, 아름다운 옷이 갖고 있는 영광도 있고, 풀에도 있고 영광이 있고, 돌에도, 이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아주 대단하다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보석같이 되어지고, 그냥 같이 있어도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편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흘러나가요. 치유가,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벗었어. 왜냐하면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냥 벗어도 돼. 근데 그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들에게 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는 그 빛이 얼마나 빛이 영광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보니까 수건을 가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나 영광의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으로 더 가까이, 울면서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 더 가까이 갈 때 내 얼굴 속에 그런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 내가 영광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DNA가 다 연결되어져서 다 그대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세밀하면 이게 1000대까지 내려와도 DNA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딱 거기에 나와 있어. 얼굴이 그래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몽골족이잖아요. 몽골 사람들 여기 한번 봐봐요. 그 비슷해. 우리 얼굴하고 비슷해. 저거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이하영 지사님도 한국 사람, 국적이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몽골에서 태어났어. 한국 사람 이렇게 보면 왜 그렇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내려왔는데 우리 몽골족이래잖아. 몽골 사람의 피가 DNA가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에 섞여 살면 가면 아무런 저희가 없어. 그냥 다 몽골 사람 같아. 한국말하는 몽골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졌어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어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데 이런 복들이, 행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영광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핍박 안 받지만 기도하는 사람 핍박받게 돼 있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핍박 안 받지만 전도하면 핍박받게 돼 있고, 여러분이 밥 먹는데 어디 자친구 모이고 가서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핍박받게 돼 있어. 그러나 아무런 목사인 채도 집사인 채도 없이 그냥 가서 술 홀짝홀짝 마시면 절대로 핍박이 없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데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 부모님 순종, 부모님 말씀 공경,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에 고난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나요?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대충 믿으면 고난이 없어. 그러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작은 것을 통해서는 작은 차원의 영광이 맞아, 커다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는 커다란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제게 있는 능력들이 천천히 오르막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있지만 어떤 때는 엘리베이션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위로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엄청난 환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뭐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나?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했을 뿐이야. 핍박당하고 그랬을 뿐인데 이때 나의 삶의 능력이 쫙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고치신다며,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며, 예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며, 근데 너 행복하냐? 핍박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빚고 와서 얘기합니다. 빚고 와서. 기도 안 하냐 요즘? 어디 교회 요즘 잘 안 다니냐? 요즘 어떻게 믿음이 시원찮니? 그 얘기는 야 기도한다며 왜 안 들어줘? 야 너 믿음대로 다 된다며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들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인생 복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된 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 거, 멸시, 전대, 환난, 아무 일이 없는 거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받아야 된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무지해서 이래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때문에 받을 때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행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풍성하다. 할렐루야. 이건 작은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일어나가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진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았어요. 아유 힘들고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 있어요.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또한 우리가 받아서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을 또 펼쳐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그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여전히 그 문제는 지속되는 거고, 어떤 건 그 문제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같아. 근데 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 지갑이 비어있어. 몸이 약해 있어. 질병은 더 커진 것 같아. 문제는 더 커진 것 같아. 더 복잡해지고 내 삶은 연약해지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들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지갑은 더 비어져가고 나는 점점점 약해지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난 못하겠네, 난 할 수 없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언제 은혜를 받아요? 아, 나는 못하겠네. 야, 이건 안 되겠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네. 아, 라고 했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만 해도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난 아무것도 못하겠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라고 할 때 무슨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도와주시지. 그럼 그래. 이럴 때는요, 무슨 찬송을 불러도 별로 은혜가, 눈물이 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연약함, 문제, 무거운 짐 더 커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견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해서 응답하고, 얼마나 공부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아이들 교육 잘해서 이런 열매도 행복한 거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사장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축복해줘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져. 여전히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고, 여전히 내 발은 질퍽거리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기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이가 온통 더러워졌어, 막 상처 입어서 멍들어서 피가 나. 근데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볼 때 지그시 거봐,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러고 쳐다보면 위안이 싹 와. 아무리 피가 철철철 나고 온몸이 더러워지고 이랬어. 근데 멀쩡해. 막 누가 선물 주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여. 애들은 불안하게 돼 있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나는 이래서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좋은 일에서 행복, 난 이렇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가 혼자 조용히 있는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이래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것이 없어 보여. 그렇지만 마음에는 행복이 충만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행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얼굴 빛을 너에게 비추사. 얼굴을 너에 봐야 돼.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 빛을 너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쳐다보는 겁니다. 오, 너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런 사람이 복에 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봐야 째려보는 게 아니야. 저놈 자식 저거 뭐하지? 너 힘들구나. 네가 나를 네 혼자 하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지금 막 나를 찾고 있는 거지. 그래 내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를 찾고 있구나,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보여지고 때로는 못돼 먹은 어떤 성질이, 기질이 드러날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나쁜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더 가까이 나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많아. 아니 뭐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그냥 일이 많은데 얼굴은 행복해. 할렐루야. 왜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들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절망좌절로 와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은 지켜주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평강 주심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아무 일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야,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겠다라고 하는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주 순간이에요. 남자 평균 수명보다 여자 평균 수명이 더 높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은 쓸데없는 모험을 한다는 거지. 모험을 쓸데없이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는답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일이 힘들고 그것도 있지만 쓸데없이 일찍 죽는데, 모험하다가. 우리가 그럼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봐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천사를 쳐다봐요. 은혜 주시는 거야. 제가 성령의 힘을 언제 인식하게 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오래 나왔습니다. 그 찬송. 그런데 이상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세상에. 아니, 내가 수학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도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을 막 눈물이 콧물이 막 이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처음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지? 그때 나만 그러나 그랬더니 옆 사람 막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은혜를 받는데 내 머리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나한테 그 가르쳐달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 배우겠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거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 저는 이 은혜가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온 사람들 은혜 다 받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은혜 봐야 돼. 나는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돼. 그 지난 목요 집회 것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속성으로 들어요. 1.5배로 들어요. 1.5배. 그러면 1시간 설교지만 30분 안에 싹 들어요. 아니 45분에 듣는 거야. 1.5배니까 1.5배 이렇게 그냥 듣는데 은혜 듣는 거 나도 하면서 아멘 아멘 나오고 정말 은혜롭구나. 야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은혜 주심이야. 은혜 주심.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할렐루야. 오늘 그 말을 내가 이해하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나에게 복으로 주어져 있다. 은혜 받을 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 보면 이뻐 보이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평강 주심이 일어나요. 만 풍파가 일어나도 엄청난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지. 야 뭔가 뒤집어 엎어놓을 때는 새로운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지. 옛 것을 뽑아내고 새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평강이 주어져.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놔 버렸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엄청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 평강이 주어져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고 다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 내가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내 옆에 왼수 덩어리 같아도 옆에 사람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누려라.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걸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어요. 동네 명의 놔두고 전국을 떠돈다고. 명의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전국을 떠돌아. 맛집 기행 먹방 이런 것도 있고 TV에서도 먹는 덩치 좋은 사람들이 먹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찾아가게 만들어. 근데 저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니까 이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맛있는 데를 데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렴하면서도 싼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명의는 멀리 있질 않아요. 여러분의 행복은 로또 복권이 돼야 애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야 내 삶에 엄청난 일이 주어져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여러분은 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럴 때 큰 일들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누려야 된다. 쌓고 쌓아서 그것을 누구 것이대. 이거 쌓고 열심히 쌓. 이거 뭐 하게 된대? 이거 쌓은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내가 쓰지 못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누려야 된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맛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저 멀리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해결해, 저거네. 마귀는 그럽니다. 너 행복 못해. 이 문제 있잖아. 이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 보통이에요. 아주 좋은 상태. 나쁨도 그냥 괜찮아. 매우 나쁨만 아니면 돼. 어떤 사람 미세먼지 많다고 오늘날. 근데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좋아하나? 아니요. 오늘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덥냐? 그러면 덥지 않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 좋아하나? 아니죠. 낙엽이 슬프대. 낙엽이 가을이 되니까 슬프대.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럼 저 새싹이 나는 봄이 되면 저 아이고 올해가 또 시작됐대. 또 한 살 먹었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누릴 것 따지면 너무 많아요.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낙을 누려라. 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못 벌어서 오늘 네가 수고한 열매를 거뒀으면 오늘 낙을 누려라.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다. 아멘. 마지막 말씀 전도서 시작. 다 극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극으로 돌아가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 극으로 돌아갑니다. 다 극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내게 있는 삶,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누려야 돼. 문제 많죠. 여전히 못 바꾸는 거 많죠. 이 인간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것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남편을 누려야 되고, 아들, 딸이 있는 아들, 딸을 누려야 되고. 얘는 수학은 잘하는데 왜 영어는 못해? 너는 어떻게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너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너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너는 착하구나. 누려. 아들, 딸이 있는 대로 누려. 부모님을 누려.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 있는 모든 것,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우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긴장하고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뭐 전략자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쫙 배치되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곧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터질 수 있는 것이 전쟁인데 우리 얼마나 편안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산에 가까이, 너무 가까이가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도록 여러분 행복을 풀어내시고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부지런하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열매가 어떤 때는 많이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분량만 하세요. 내일은 내일 할 분량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행복한 자로 멋있게 살다
주 앞에 부름받은 자로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불행이 무엇이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누려야 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사랑을 누리는 자로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행복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새로운 달 맞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